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기를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삶의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고 내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러한 때를 우리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기라는 것은 이러한 삶에 대한 불안과 기대, 절망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혼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더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새로운 리더를 세워놓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리더가 부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 있게 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게 되면요, 나라는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있어도요, 지도자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오늘날은 지도력의 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력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사사기의 말씀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들에게 신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흡수되어 버려서 점점 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지는 성경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예복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다녔는데, 그 흉패 안에는 일종의 뜻을 모르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치 제비뽑기와 같이 그 돌을 내놓게 될 때 그 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우림과 둠빔은요, 문자 그대로 빛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은 까만 돌과 하얀 돌로 되어져 있는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돌을 꺼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매우 원시적이고 무속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방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자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바꾼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질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혼돈스러울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전환기에 위축되거나 후회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다 얻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환기를 후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욱더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삶에서 뚜렷한 성취감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먹고 살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생각을 물리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더 커다란 꿈을 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환기를 통해서 더욱더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장에서 베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전투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7절에 언급된 아도니 베색입니다. 여기서 아돈이라는 것은 주인을 뜻하고 베색이라는 것은 베색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도니 베색은 이 베색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베색의 위치를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추측으로는 이 베색이 예루살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고 아직 그 땅을 지금까지는 점령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부분 가나안 땅의 도시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드디어 평화가 정착한 단계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명한 결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환기를 맞으면서 혼란스러워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도니 베색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아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잔인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0명의 왕들을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무참하게 그들의 손과 발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상에서 먹게 할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도 결국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막강한 강력한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 베색은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식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저하거나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식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